오늘 저는 거룩한 주일날에 성전 중심의 신앙으로 자유하라 이런 말씀을 전가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특별한 면이 있습니다. 집을 지을 때 하나님의 성전 방향으로 자기들의 살 집을 짓습니다. 그리고 문도 성전 쪽으로 내놓고 들어가며 나가며 성전을 향하여 생활을 합니다. 즉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이토록 중요하게 생각할까요? 성전이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공부를 하든 사업을 하든 정치를 하든 그 중심은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지금 세계를 움직이는 많은 사람들 중에 대다수가 유대인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의 3분의 1 정도가 거의 다 유대인들입니다. 왜일까요? 왜 이렇게 세계를 움직이는 거인들이 유대인 가운데서 많이 나오는 것입니까? 그들의 축복은 성전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성전 중심의 신앙은 큰 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는 신앙은 복을 받습니다. 우리도 성전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살아야 합니다. 성전은 신앙생활의 중심이어야 합니다. 성전 중심의 신앙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축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전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성전 중심의 신앙이야말로 큰 축복의 뿌리입니다. 성전을 폐쇄하고 그리스도인들 핍박했던 공산주의 국가들은 대다수가 가난과 저주와 고통 속에서 존재하다가 사라졌습니다. 우리 남북한을 살펴본다 할지라도 원래 이북이 남한보다도 잘 살았습니다. 성전을 폐쇄하고 성전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다가 70년 지난 지금은 먹을거리가 없는 전 세계에 주목받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나라를 축복하십니다. 정치, 경제, 사회가 발전을 합니다. 덴마크, 노르웨이, 네덜란드, 스웨덴 같은 스칸디나비아 반도 북유럽 국가의 조상들은 배를 타고 노략질하는 바이킹족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여 아름다운 성전을 짓고 기독교 국가가 되면서 그들은 다 선진국가가 되었습니다. 록펠러는 그 외에도 여러 교회를 세우며 선한 영향력을 끼쳤는데 그는 이런 신앙 고백을 하였습니다. 교회는 내 아버지가 계시는 곳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장소입니다. 교회를 아름답고 훌륭하게 짓는 것은 자식된 도리입니다. 성전을 짓는 것은 아버지께 효도하는 길입니다. 그렇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입니다. 성전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축복이 내려오는 전당입니다. 성전은 천국 열쇠를 가진 곳입니다. 성전은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로 몹시 지쳐 있었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 절망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성전을 통하여 회복하는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솟아납니다. 이 물이 점점 깊어가더니 물이 넘쳐납니다. 강자 위에 시들어가는 나무들도 성전에 물이 닿는 순간에 모두 다가 되살아나며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물고기가 모여들어 때를 이루고 어부들이 모여들어서 그물질을 하고 생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전을 통하여 영과 육과 삶이 회복되는 환상을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전은 우리의 고향이요 삶의 터전도
됩니다. 우리는 성전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영과 육의 모든 것들이 성전 중심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설교자가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영미인 것과 결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참자유를 누리기 위하여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성전을 통하여 어떻게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는지를 잘 말씀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성전을 통하여 소생하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흘러나왔습니다. 그 물은 점점 넘쳐서 강이 되었습니다. 물이 닿는 것보다 모든 생물이 소생하는 생명수가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성전을 통하여 복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하는 처소이기도 합니다. 구약시대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였습니다. 신약시대가 되어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곧 성전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부터 온다는 중요한 신학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에 가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정오에 물길로 나왔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여인이 이렇게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물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분명합니다. 14절에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오늘 본문의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바로 복음 중에 복음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에스겔서 4장 1절에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남아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계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구원, 즉 은혜의 복음을 말합니다. 그 복음이 구체적으로 표현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교회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을 대신하여 탄생시킨 거룩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33년 사시다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남겨놓은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제자들을 통하여 성령세를 받은 사람들을 통하여 세워놓은 교회 말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복음의 생명수가 흐르고 모든 생명이 소생하고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존 칼뱅은 교회의 중요성을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어머니다. 한번 따라하시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어머니다. 어머니 없는 자식이 없듯이 교회 없는 그리스도인은 없다는 말입니다. 구원의 은혜가 시작되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문장이기도 합니다. 교회로부터 흐르는 생명수가 이르는 곳마다 소생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47장 8절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아라바는 황폐한 땅이라는 뜻입니다. 황폐한 땅일지라도 물이 흘러 들어가면 좋은 옥토가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땅과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돌짝밭, 길가밭, 가시밭, 옥토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옥토가 된 그 마음밭에 생명수 강물이 흘러 들어가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이 결국은 잘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그 마음밭에 뿌려진 씨앗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거두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모르고 죽은 심령일지라도
그리스도의 구원의 생명수의 말씀이 임하면 모든 것이 되살아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무엇이 변하여 되살아납니까? 절망이 희망으로 변합니다. 미움이 사랑으로 변합니다. 불평과 원망이 감사로 변합니다. 슬픔도 기쁨으로 변합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납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47장 9절에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고기가 많다는 것은 많은 영혼들을 건진다는 뜻입니다. 풍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에 부흥이 일어납니다. 요즘 성경이 읽어지네. 이 사역들을 하면서 4명씩 한 조를 짜서 열심히 성경들을 읽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받는 은혜들이 크다고, 이번 대신방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간증하는 말씀을 듣고 역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살게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영혼이 살아납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기록하기를 41장 10절 상반절에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채는 곳이 될 것이라. 엔게디는 사해 동쪽의 끝이며 에글라임은 동쪽의 끝입니다. 그러니까 서쪽과 동쪽의 끝이라는 말입니다. 사해를 중심으로 해서 동과 서의 끝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생명수가 교회 문지방을 통하여 솟아오르면 우리 교회는 선교 지역을 크게 넓혀갈 것입니다. 계속 28년 동안 넓혀졌습니다. 계속 넓어지는 것입니다. 앞으로 계속 넓어질 것입니다. 성도들의 기업도 넓어질 것입니다. 성도들의 삶도 우선도도 넓어질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 교회를 셈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선교적 교회로 발돋움하게 될 것입니다. 또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12절에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약재료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다음과 같은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각종 가실나무가 자라듯 신앙도 깊어지고 성장합니다. 여러분, 신앙이 성장하고 사람의 깊이가 날마다 더해가고 계시지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성전을 통해 주시는 말씀으로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잎이 시들지 않은 같이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달마다 새 열매를 맺듯이 항상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잎사귀가 약재료로 사용되듯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은총이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가 흘러들어가는 곳마다 축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황폐한 땅 아라바와 같은 심령에 그리스도의 구원의 생명수가 이르면 그 심령은 새롭게 되살아나며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죽은 사회 같은 가정, 죽은 사회 같은 심령, 죽은 사회 같은 그러한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한 생명수가 임하면 모든 것이 회복되고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전 중심의 은혜입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사셔서 여러분들의 영혼과 삶 전체가 소생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성전을 통하여 측량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흐르는 물로 들어가 측량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건너지 못할 강이 될 때까지 에스겔에게 4번이나 측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3절과 5절을 보면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어디에 오른다고요? 그렇습니다. 발목에 올랐습니다.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어디에 오른다고요? 무릎에 오르고, 또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그렇습니다. 발목, 무릎, 허리에 올랐습니다. 또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게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의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늘 여러분과 저의, 우리의 신앙을 재어보십니다. 발목 신앙인가? 내 마음대로 무릎 신앙인가? 조금 신경 쓰는, 아니면 허리 신앙인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재어보시는 것입니다. 어느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고 재어보시는 것입니까? 가득 찰 때까지, 넘칠 때까지 재어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이 넘칠 만한 신앙이 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헤엄칠 만한 신앙 말이죠. 10년, 20년 신앙생활하여도 신앙에 자라지 않고 어린아이 같은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약한 신앙 말이죠. 본인도 힘들겠지만 바라보는 이들도 힘들 것이고 하나님도 계속 바라보시면서 성숙할 날을 기다리실 것입니다. 11에서 5장 12절과 14절에 보면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11에서 5장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어린 아이에 머무르지 않고 장성하고 성숙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재어보시지요. 마태복음 6장 33절을 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사는지 한번 믿음을 재어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의 필요를 부어주십니다. 성전 중심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부어주시는 것을 수없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다른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 가서 볼 수 있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기업도 가면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도 가보게 되어지면 확연하게 드러나고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11에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상 주실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전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오는 영적인 물이 여러분의 영과 육, 삶의 전체에 흘러 넘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은혜의 강에서 헤엄치는 신앙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발을 떼고
성령의 은혜로 신앙생활하는 실제적인 삶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복을 받는 것과 누리는 것은 좀 다릅니다. 예수는 장제의 축복을 크게 받았으나 누리지 못하였습니다. 야곱은 장제로 태어나지 아니하였으나 믿음으로 장제의 명분을 얻고 그는 그 축복을 누리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은 이미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후부터 좀 누리고 사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넘치는 강물 같은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입니다. 또한 기도 응답을 받는 것과 누리는 것과는 다릅니다. 다니엘이 금식하는 첫날 하나님이 이미 응답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응답을 누린 것은 21일 이후였습니다. 응답을 받는 것과 응답을 누리는 것은 좀 다른 것입니다. 기도하여 응답을 누리고 이 땅을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신앙이 넘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창일한 지점까지 도달해야 응답과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창일할 때까지 인내하지 못하여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우리 신앙이 깊어지고 흘러넘치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모든 축복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된다고요? 네, 바로 성전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전 중심으로 사십시오. 하나님 중심으로 사십시오. 하나님의 머릿돌 같은 그러한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삶에, 우리의 삶에 모든 기준이 되도록 사는 것입니다. 영적 생활의 기표는 발목에서 무릎으로, 무릎에서 허리로, 허리에서 헤엄쳐야 하는 넘치는 상태까지 발전해야 될 것입니다. 창일한 은혜, 즉 넘치는 은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이렇게 신앙 고백했던 바울 신앙처럼 바뀌셔야 될 것입니다. 어느 사람이 금강을 사서 개발하는데 아무리 파도 금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의 전 재산을 쏟아부었고 젊음을 쌓아 쏟아부었고 가족과 아는 사람들까지도 다 투자를 해서 파내려가는데 영 기미가 보이질 않습니다. 할 수 없이 포기하고 금강을 팔아버렸습니다. 그런데 다음에 산 사람이 1m를 파고 들어갔는데 금덩어리가 쏟아져 나온 것입니다. 금강을 팔아버린 사람은 통곡하며 후회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1m 철학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참고 파고 들어갔으면 얼마나 좋을까. 성도 여러분, 조금만 더 기도하십시오. 조금만 더 믿음으로 사십시오. 조금만 더 하나님 중심으로 사십시오. 조금만 더 하나님의 성전 중심으로 살아보십시오. 요한복음 2장 19절로 2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0년 동안의 지었건을 네가 3일 만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몸을 성전으로 가리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 중심으로 사는 것은 왜 축복이 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사는 자들을 그냥 둘 수 없어 그들에게 축복하사 당신의 복음을 증가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은 축복이요, 은혜요, 기적이요, 감동 자체입니다. 성도 여러분,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참 자유를 누리시기를 권면합니다.
우리가 얽매여 있는 모든 것에서 자유하여 놀라운 허락을 받은 것은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자유와 치유와 구원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며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